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믿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심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 가운데도 이런 일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아무리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확신해도 우리의 확신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지런히 우리를 살펴봐야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기노스코란 말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때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삶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아들을 놓기까지 기노스코지 않았다, 아들을 놓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이 기노스코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 이름으로 기적 표적 행한 건 내가 알지.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나 너는 내 안에 거하지 않았어. 나와 연합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았던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철저히 속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심판날에 가짜 크리스천으로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교리 내려놓고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자존심 부리며 내 교리가 맞다고 주장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에 두 가지 나팔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재앙과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장차임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장차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중행에서 황충들이 올라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5달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만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에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됩니까? 교회를 믿고 아멘하면 됩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도덕적인 죄를 서슴없이 지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창교와 똑같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증거는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인내하며 참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동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기쁨으로 주님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 진짜 크리스찬이 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여러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가 가짜인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 또 진짜 크리스찬이 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시다가 마태복음 6장에 오셔서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불신자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됐다는 증거는 이제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일지라도 일시적으로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 매여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땅을 정보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법을 하나 주시죠. 에덴 동산에 법을 하나 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주라는 법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을 정보 다스릴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주가 계셨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하게 되죠. 얘들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며 나의 최선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귀에 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국 마귀를 섬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기를 좋아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모두 이런 삶을 살며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기에 우리라고 말할 때 바울도 포함되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세상의 길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를 섬기게 되며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불못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펴게 될 것이다. 내게 속한 자만,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너희는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자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미리 정해진 때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4천사가 놓이게 되고 그 결과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땅에 살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이 재앙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근,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했던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였지만 죽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 후에 들어갈 그 불못의 형벌에 경고했습니다. 경고. 불못의 형벌에 던져지면 이것은 5개월이 아니라 5년, 5천년, 5만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못의 심판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소멸하지 않는 몸을 갖고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 불못에 던져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반복해서 계속 부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원래부터 불신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세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이 땅에 전쟁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백성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이 땅, 지금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잠시 그들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구원하여서 이곳에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빈손 오지 않을 거야. 많은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부터 시작하여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하신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졌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눌 이 사건은 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선왕들 앞에 있었던 유다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나 외 다른 신을 두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살아가는 것 아니냐? 내가 왜 이걸 너희들에게 요구하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선왕 요시아의 앞에 서던 왕들은 우상 숭배를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편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걸 깨닫고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맹세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네 왕이시여 우리 맹세합니다. 그 후에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립니다. 참 회개의 증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에 빠져 있었던지 그 당시의 기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도록 맹세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별들을 섬기는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도구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배들로 가져가게 하였다. 열왕기하 23장 5절.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유다의 왕들이 뭘 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일대 전 지역에 산당을 수없이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23장 7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어떤 기록이었냐면,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던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는데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차는 곳이기도 하였다.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남창이 무엇입니까? 남창은 몸을 파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가운데 이런 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북방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삼으시고 BC 605년에 유다 땅을 1차로 치게 하십니다. 1차 경고. 1차 경고를 하시고 포로를 끌고 가시죠. 그러면 깨어나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심판을 시작하셨다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차로 다시 BC 597년에 다시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유대 땅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아 살려면 회개가 돌아오라고 다시 2차 경고를 했습니다. 2차 경고를 받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려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육신과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신의 신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의 탐심과 그리고 음욕,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자기의 탐심과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 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엄난한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이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결단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주님을 떠난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또 제게도 똑같은 말씀을 저는 선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숨겨둔 우상을 찾아서 끊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 안에 탐욕과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임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해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너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달으려고 하고 죄를 버리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처럼 성전 안에 바울과 아세라를 음란하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안 보여줬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저는 한 4번 정도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정복해버립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묶여서 또 세상 쾌락,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전히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와 함께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TV 앞에서 돌아서셔야죠. 쓸데없이 아이폰 가지고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만물을 세상에 놓고 세상의 걸 계속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보여주실 때 요시아처럼 결단하고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우상을 옆에 그대로 두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라고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다시 쓰란다 했으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타협하고 있으면 절대 우상 못 버립니다. 죄 끊을 수 없어요. 그 마지막은 아시죠?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이겨야지. 물론 결단해야 되죠. 그런데 죄를 이기려고 결단하고 우리 힘으로 싸웠는데 되는가요?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한때 그렇게 싸웠습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싶은데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종 만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지불하지 못한 죄책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육체의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너희가 육체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의 약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대의 호흡입니다. 숨만 쉬면 죽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한순간도 받지 않으면 나는 주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 일과 중에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주님만을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노아와 여덟 식구가 방주를 짓는 일이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와 여덟 식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과 노아와 여덟 식구는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마침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혹 하기 싫은 일,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감당해 원합니다.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에 던졌던 질문이죠.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을 정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안전하다 편하다는 이 거짓된 복음을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죄를 꺼내야 되는데 마음에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만 죄를 사랑하여 끊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와 간구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죽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나가겠습니다.